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지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가 맞아야 돼요. 첫째는 시대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좋은 시대에 태어나야 돼요. 전쟁이 많은 시대에 태어나면요, 원하든 안 하든 전쟁터에 끌려가서 세계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이, 중세에는 십자군 전쟁 벌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도 보면 삼국지에 여러 가지 그 일어나는, 전부 원하든 안 원하든 군사 동원돼서 전쟁에 투입되고, 우리나라만 해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강점기에는 남양군도 끌려가기도 하고 징용 당하기도 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시대를 잘 타고 나는 거, 저와 여러분은 시대를 잘 타고 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앞전 세대 어르신네들 6.25 전쟁 때 학도병 나갔다 오고 전쟁 갔다 오신 분 많지 않습니까? 시대를 잘 타고 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시대에 질병이 없는 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중세에는 말씀대로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패스트로 인해 가지고 한 성에 사람이 며칠 안에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3분의 1이. 그냥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공포에 떨었다는 게 전부 모든 사람. 지금 코로나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예방주사도 나오고 이제 치료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중세에는 의료나 과학이 발달되기 전이니까 도망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온갖 미신을 다 섬기면서 막을 방법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야 이게 패스트가 어떻게 온 건지를 알았다고요. 콜레라, 이질. 그래서 이게 시대를 잘 만나야 되고요. 그 시대에 또 질병이 창궐하지 않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기근이 찾아오지 않아야 돼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근이 오면 수백만이 굶어 죽었어요. 요즘까지 그래도 굶어 죽지 않는 시대에 사는 거, 이 보릿고개라는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도 영양, 의료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오늘날은 건강하게 우리가 대부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가 다 해서, 결혼해서 부부가 둘 다 건강해서 50주년 맞이하면 뭐예요? 안 들어보셨나요? 금혼식이라고 들어보셨죠? 금혼식. 요즘은 이제 두 부부가 잘 관리하면 금혼식은 한 30에 결혼했다 그러면 80이고요 25세 결혼했다면 75세에 금혼식 해요. 그런데 60주년에는 여러분 무슨 식인지 모르죠? 60주년은 보니까 회혼식이더라고요. 그러면 60주년이면 25세 결혼했다 하면은 여러분 60년 전에 85세고 30에 했다면 90세예요. 그런데 결혼 70주년이 있더라고요. 금강석혼식. 듣도 보도 못한 것도 있더라고요. 금강석혼식인데 이거는 70년 동안 부부가 결혼 후에 건강 지키니까 이거는 금강이라는 게 붙었더라고요. 이게 금강석, 강하던 거 이야기잖아요. 금강석혼식.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닐 줄 몰라도 건강하고 오래 살면 축복이 돼요.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여호수아 14장인데 오늘 본문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 선적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 갈렙이 지금 자기 나이를 85세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날이 언제냐,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날이 뭐냐면 민수기 13장으로 돌아가 보면 13장 1절에서 16절에 이제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쭉 광야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족장들을 불러 모아라. 12지파의 족장.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제일 이제 한 그 부족 중에서 장남들입니다. 주로 장남, 부족장들이. 물론 장남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장남들이에요. 부족장, 이 부족을 거느리는 12지파의 부족장들을 모아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 보낸 이야기가 그날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때 모세가 뭘 명령하느냐 하면 이제 쭉 불러서 가서 자 가나안 땅에 가봐. 우리가 가서 차지할 땅인데, 아직 차지도 못하고 차지할 땅인데 가서 한번 봐봐. 성읍이 어떻게 생겼는지, 군사 위치는 어디 있는지, 산성에 있는지, 성이 산에 있는지, 평지에 있는지, 군사 수는 얼마나 되는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이 땅은 비옥한지 비옥하지 않은지, 나무가 어디에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해다오. 그래서 이 정탐꾼 보냈는데 12지파의 유다 지파 대표로 간 것이 누구냐 하면 갈렙이에요. 이때 갈렙은 이때 족장으로서 참석했을 때 나이가 40세라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오늘 85세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45년이 흘렀다. 그러면 40세쯤 되면, 나이가 40세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 40을 뭐라 그러죠? 불혹이다 그러잖아요. 40대면요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고집이 세요. 지나온 삶을 지금 40대에서도 자기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요 10명에서 1명밖에 안 돼요. 딱 보고 이거 아니구나, 이걸 즉시 바꿀 수 있는 건요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요즘 제가 책을 읽는데 놀라운 인간의 머리, 그 놀라운 것, 깜짝 놀랄 일, 뭐 이런 그 책을 지금 읽다가 나왔는데, 그 보면은요 인간의 뇌가 좌우 있는데 이 전체가 작동이 되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양쪽 좌우가 호환이 되면서 받아들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명 중에 1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바로 40이 되면 자기 고집이나 자기 아집에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으로 딱 고정돼요. 근데 지금 오늘 고정되지 않는 사람 2사람이 딱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갈렙은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그 이제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10명, 2명 딱 서로 보고가 나눠지는 거예요. 12명이 갔다 왔는데 동의점은 뭐냐면 전부 다 이야 좋은 땅이다, 비옥하고 최고의 땅이고 전부 좋은데, 아낙 사람, 이 아낙 사람들이 뭐냐면 오늘 얘기하면 거인 후손들이에요. 지금도 고고학 발굴이 보면 뼈도 길고 장대한 체력들이에요. 거의 거인에 가까운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고,
군대도 막강하고 땅도 좋고 인구수도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냐? 심지어는 자기를 비하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 보면 체격이 원청 자아가 메뚜기처럼 보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명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이 좋고 비옥하다는 건 동의하면서 동시에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맞다, 아낙 자손이고 다 좋고 한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이야기가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울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왔냐,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이 한 이야기가 훨씬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10명의 소리가 더 커지므로 지파의 10지파가 안 움직이니까 두 지파, 유다와 이 에브라임 지파만, 여호수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들어갈 수 없다고 낙심하면서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그 불평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돌아서자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변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데 무시무시한 분으로 바뀐다고요. 부정하고 불평했던 그 세대가 성경을 보면요, 다 죽을 때까지, 한 명도 빠지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하다니까요. 그 세대가, 불신한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 자식들이 태어난, 그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다른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밟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 세계는 뭐냐면요, 당시에 약속의 땅을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고 대단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본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은혜의 세계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세계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두려워할 게 뭐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게 믿음 아니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주저앉자 하나님은 불신하는 그들에게 다 죽도록 기다렸어. 마지막에 이제 두 사람만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아직 땅을 분배받지도 않았는데 12지파 분배,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배할 때, 이때 이제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우리가 45년 전에 당신하고 나하고 저 정탐을 갔다 오지 않냐. 근데 그때 모세 지도자가 그때에 다 그 이야기한 그대로 내가 모세에게 맹세한 것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나한테 하셨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헤브론을 주시오.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좋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라는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지금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미리 분배받은 땅에 헤브론이 어디냐는 거예요. 헤브론은요, 나중에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의 중심 성읍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나온 다윗이 왕이 즉위하는 것이 유다 성읍입니다. 동시에 이게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한 27km 남쪽 지점이라고 그럽니다. 남쪽 지점에 있는 이 지역은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성경에 보면 족장들의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매장제가 있고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의 장사되었던 것이 그 지역입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신명기 강의하면서 도피성 제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피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요한 요지인데 해발 약 927m 되는 굉장히 높은, 올라갈수록은 산지입니다. 땅은 최고의 비옥한 땅이고,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이스라엘의 과수원들이 대부분 거기 있습니다. 근데 땅은 탐나나 용기 있는 사람만 가는 거죠. 아까 족장들이 다 묻혀 있고,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여기에 현대에 와서는 13세기에 와가 십자군 전쟁 때 머리 터지도록 싸웠던 장소에 십자군들이 거기를 점령해서 세운 것이 십자군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다가 밀고 밀리고 하다가 14세기에는 이슬람이 거기를 점령해서 모스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1967년도에 중동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은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 오늘날 가장 문제도 많고 시끄러운 정착존이 바로 헤브론. 이해가 됩니까? 정착존 때문에 지금도 유엔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도 깜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자기들 조상이 거기 묻혀 있다는 거예요. 팔레스틴 입장에서 보면 이거 기가 막힌 좋은 땅을 뺏으러 왔다. 그런데 아직도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지만 이 바로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이 바로 헤브론인데 갈렙이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독특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다. 당신도 알다시피 얼마나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이다. 이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85세에도 강건한 축복을 주셨다. 그 시대에 85세에도 강건한 축복을 주셨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셨고, 자자손손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다. 고백하는 그대로 들어보면 뭐예요? 85세인데 출입할 수 있고, 싸움에도 나가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85세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지금 30대 하고, 교회 안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30대 하고 85세 할배하고 지금 시비가 붙어가 싸웠다. 누가 이겨요? 아니, 누가 이기냐고. 이기는 사람이 이기지 뭘 누가 이기냐. 해봐야 아는 거지. 여러분, 85세라고 꼭 진다는 법이 없어요. 30세도 비실비실하는 거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나 이 갈렙인데, 특히 갈렙이, 여호수아는 지도자지만 갈렙이요,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이에요. 85세인데도 출입하는데 끄떡없다.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데, 그리고 전쟁 내가 앞장설게. 이 85세 할아버지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요, 바꿔야 육신의 건강도 하지만 이
갈렙의 정신력이나 영적인 게 강력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영적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날에 나를 보냈던 40대나 지금 85세 45년 동안 수많은 사람 다 그 세대 죽었지만 당신하고 나하고 살았잖아.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기 때문에 지금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정신력, 영적 세계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다. 나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고백이고 축복이고 은혜예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은 대부분 영적으로 강하거나 강건한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는 나하고도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강건하며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질병이 찾아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실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날에도 40세 갔을 때도 이길 수 없다는 것 다 평균적으로 내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사람들 갈렙의 고백, 여호수아의 고백, 멋진 고백이에요. 여호와께 내가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전쟁, 기근, 때로는 밀려오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여러 가지. 저는 오늘 말씀대로 갈렙처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극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붙들려 있으니까 갈렙은 자신이 삶을 돌아보고 그날이나 지금이나 나는 45년 동안 아무 변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는 걸 고백하면서 내가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85세 할아버지가 지금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건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정신력도 강건하고 육신도 강건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시대가 참 어지러운 시대가 됐어요. 시대가 어지러운 시대가 됐다. 절대 신앙들이 잘 안 나타나요. 조금만 어려우면 비실비실해요. 저도 그렇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충성한 걸 아시고 살려두셨으니까 난 약속의 땅을 밟을 뿐만 아니라 헤브론을 나에게 주시라고, 우리 성읍이 되게 해주시라고. 강력해요. 오늘 또 어려운 힘든 세상 살면서 정말 어려우면 어떤 때는요, 저도 힘들 때 한번 만나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솔직히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한 2, 3일 지내고 난 뒤에 정신을 딱 차려서 이것은 사탄의 마귀들이 역사하는 공격이구나.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약할 그때 강함이라, 나는 그게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을 성경 본문을 읽고 여러 가지 이해도 하고 하지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약할 때,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은 절대 약한 분이 아닌 거예요. 약할 그때 곧 강해지는 이 놀라운 축복, 갈렙에게 주신 은혜, 여호수아에게 주시란 명철한 지혜와 은혜,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오늘 또 주 예수를 믿는 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우리 생애의 최고의 선택, 하나님 앞에 일생을 맡겨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던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 붙드시고 잡으시고 길을 여시고
새로운 축복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다 들여서 멋있는 인생, 갈릴과 같은 인생,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